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저지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각 계절마다 기후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가주, LA 지역, 그곳은 이곳과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아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는데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연중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지역, 남가주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이 건기, 마른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살기가 힘이 듭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실제로 광야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도 있죠.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사막화가 되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우기가 되어서 겨울이 되면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식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곳은 사막에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꽃이 한꺼번에 만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영어로는 슈퍼 블룸이라고 합니다. 블룸이 개화잖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찾아보니까 사막 개화 현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건조할 때는 씨앗이 너무 물이 없으니까 발화되지 않고 있다가 비가 많이 내려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일제히 그 순간에 꽃을 다 피우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이나 이스라엘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네게브 사막에 이러한 슈퍼 블룸이 많이 관측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한 바로 그날입니다. 날짜로 따져보면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있었죠? 40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열흘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열흘이 제자들에게는 사막의 그런 황량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슈퍼 블룸을 기다리는 정말 꽃이 만발하는 그 순간, 그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쵸? 언제 비가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주님의 약속을 제자들은 믿었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습니다. 정말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꽃이 활짝 피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성령님이 그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와 같은, 진짜 불은 아니에요. 근데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의 어떤 특성이죠. 이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어떤 그 한 장소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 강림하시기 전과 강림하신 후, 이 전후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공동체가 이제 탄생을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 어떤 그 자세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또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어떤 해를 당할까봐 이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갔어요. 성령 충만이 단순히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는 그 목적을 보시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신비한 영적 체험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이것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와 선교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무척 어려워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큼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얘기하고 또 선교를 얘기하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인데, 이 열정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번, 두 번 전도에 힘을 쏟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들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러한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어디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마른 뼈예요.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은데 그 뼈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데 골짜기 가득한 그 마른 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여정, 이 복음의 여정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선교적 공간,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마치 사막에 꽃이 피기 전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황량한 광야죠. 사막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슈퍼 블룸이 일어나게 됩니다. 꽃이 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마른 뼈가 있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았다라는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마른 뼈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인자야,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에스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농담하자라는 것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른 뼈를 딱 보여주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죠. 우리가 볼 때는 사막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5절을 또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마른 뼈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은 아닌 게 아니고요. 그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가 계속 되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올해 2026년 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먼저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권능을 받아야 하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다시 한번 펴서 보시면 4절, 7절,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언하라 하십니다. 보세요. 4절에도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7절에도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또 9절에 가서 보시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대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원래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비전이고요. 마른 뼈의 비전이었고, 또 대언하는 대상이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마른 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장면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은 대언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대언한 것입니다. 근데 대언을 했더니 그 다음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패턴이에요. 영적인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뼈에게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생기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우리 10절도 볼까요?
10절도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에스겔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지만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가 막 살아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허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는 대언하라 명령하셨고요. 제자들에게는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네.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령은 간구하는 겁니다.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시키시지 않으세요. 에스겔에게는 대언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하라 하시죠? 구하라 하십니다. 간구하라 하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또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슈퍼 블룸이 생기고요. 생기가 돌아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고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의 열매까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서 바로 이 시간에 성령 강림주일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